인류 역사의 가장 복된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낸 이유는 죄로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죄와 사탄과 저주와 죽음과 세상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타는 처참한 존재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이 선고된 죽을 죄인입니다. 또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우리 인생에 가득하여 병들고 멸망하고 사람을 속이고 죽이기도 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구원만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은 반드시 생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음이 없는 생명입니다. 병든 것을 고쳐서 영원한 인생을 살게 하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양은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죠. 내가 온 것은 내 양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히 그 생명을 계속해서 얻게 하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신 후에 지금도 끊임없이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나오신 것은 바로 그 생명을 공급받기 위하여 나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넘치는 생명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돈이나 명예나 또는 세상의 여러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나그네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도 구원을 얻게 하고, 우리에게 있는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게 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 줍니다. 돈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생명으로 하고, 권력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생명으로 하고, 사람들의 운동 또는 데모, 그들이 추구하는 아우성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은 오직 생명으로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으로 충만해야 돼요.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받고 그 생명이 내 속에서 흘러 넘쳐야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기쁘게 살 수 있고, 사탄을 이길 수 있고, 죽음을 이길 수 있고,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섬기다가 갑자기 생명이 약해졌어. 그 생명이 소멸되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온전히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랐던 건 아닙니다. 생활의 염려 때문에, 먹고 사는 염려 때문에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갔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를 삼으실 때에 요한,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이 네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런 후에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 2명을 더해서 6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말씀을 전하시고 또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친히 제자들을 통하여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유일한 구원자임을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 눈앞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왕의 신하를 고치셨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요, 생활의 염려를 이기지 못하고 먹고 사는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오늘 사건은 2번째 떠난 겁니다. 이전에 한 번 더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서 다시 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 또 이 먹고 사는 문제, 특별히 베드로는 장모도 모시고 살았어요. 부인과 자녀들과 자기 부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장모까지 모시고 살았으니 그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가장으로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그 책임은 참으로 컸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따르는 일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바다로 나아가서, 호수로 나아가서 그의 직업대로 고기를 잡아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먹고 사는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시죠. 5장 1절과 2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던 이 제자들이 다시 먹고 살기 위하여 배를 타고 고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서 많은 무리들을 거닐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에 호수로 가셔서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의 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 배는 바로 자기를 떠나 도망간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3절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베드로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더라. 우리 예수님은 아무리 우리가 도망을 가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거나 실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도망가면 또 잡으러 가고 도망가면 또 찾으러 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아무리 도망을 가도 예수님은 또 찾으러 오시고 예수님은 또 만나러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망간 베드로의 배에 올랐을 때 베드로는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도망갔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육지와 조금 떨어진 상태 속에서 배는 물 위에 떠 있었고 예수님은 거기에 앉으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무리들은 호숫가에 다 앉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저의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들렸을까? 호수에 철썩거리는 그 물소리로 인해서 과연 예수님의 설교가 들렸을까? 확성기도 없고 스피커도 없는데 호숫가에서 떨어져서 배에 올라서 설교를 할 때에 과연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실어서 사람들에게 듣게 한다 할지라도 과연 명확하게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을까 하는 저는 의문을 가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제대로 못 들었을 것이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땅에서 사람들을 가까이 두시고 설교를 하지 않고 배에 올라서 땅과 떨어진 상태 속에서 설교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설교는 무리에게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은 배 안에 있는 베드로였습니다. 그와 함께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설교를 다 하신 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자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예수님, 밤새도록 제가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고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결국 예수님의 설교는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베드로와 자기를 떠난 제자들에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떠난 베드로, 다시 먹고 사는 염려 속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늘 청중들에게 하시던 설교였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설교였습니다. 베드로에게 특별히 전하는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만 들어야 하는 그런 어떤 그에게 특화되어 있는 메시지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무리에게 하시는 설교였습니다. 이 설교를 베드로가 듣고는 베드로는 그 속에 죽어가던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고기가 가장 많이 잡히는 새벽에도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지금은 고기가 잡히지 않는 아침, 오후가 되어가는 그런 시점이지만 베드로는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생명을 다시 부어서 그 생명으로 풍성하게 만드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서 내가 회복되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서 내가 살지 못하면 결국은 나는 살지 못합니다. 구원 얻지 못합니다. 주님을 따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적과 기적으로 문둥병을 고치고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고 죽은 자를 살린다 할지라도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말씀에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결국은 나는 주님으로부터 버르심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제자, 자기의 백성, 자기의 양을 구별하는 방법을 하나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그 속에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영혼이 거듭나고 내 속에 성령이 계시고 생명이 내 안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는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 우리 주님이 쏟아내는 복음, 그 복음 앞에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떠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를 찾아가서 무리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는 살아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란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면 생명이 되고 풍성하게 생명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으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목사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말씀에 반응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죽은 자요 거듭나지 못한 자입니다. 내 삶이 여전히 연약하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사단의 종로로 신앙하면서 처참하게 살아도 말씀을 들을 때에 반응하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될 것이고 새로워질 것이고 베드로와 같이 반석이 되어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척도를 내가 얼마나 봉사하느냐, 내가 얼마나 헌금을 하느냐, 내가 얼마나 헌신하느냐로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얼마든지 속일 수도 있고 내 마음과 상관없이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신앙이 살아있는지, 내가 정말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때문에 내가 주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인생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가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밭은 마음이다. 씨가 마음, 밭에 뿌려졌을 때에 옥토밭이 이 마음이 되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하지만 돌밭이거나 가시밭일 때는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어버린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돌밭이라는 것은
세상의 핍박과 환난을 이기지 못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어오는 핍박, 우리에게 불어오는 어려움, 우리에게 생겨나는 많은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죽어버립니다. 또 가시밭이라는 것은 세상에 대한 염려와 세상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 염려와 걱정을 가집니다. 특별히 경제가 어려우면 우리는 더더욱 힘에 겹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워지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가난하여지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난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가시의 밭에서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비록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하여 염려하여 예수님을 떠났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들었을 때는 그는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염려와 걱정을 떨쳐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의 염려와 먹고 사는 그 걱정이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떨쳐내어집니까? 만약에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이요, 결코 여러분의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안 되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생활의 염려 속에 사로잡혔지만 그는 그 생활의 염려, 물질의 염려를 서서히 뛰어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믿음을 다시 심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그는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은 지금 불가능한 일을 베드로에게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고기 잡는 전문가 어부인 이 베드로는 지금 이 시간에 그것도 깊은 곳에 가서는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생활의 염려와 삶의 걱정을 서서히 돌파해 나가는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했습니다.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황당한 말씀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경험과 지식과 모든 생각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배를 몰고 깊은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주님은 왜 말도 안 되는 일을 베드로에게 시키는 것일까요? 누구보다도 고기를 잡는 데에 있어서 경험과 경륜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전문가 베드로에게 주님은 전혀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지금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는 불가능한 일에 도전해야 합니다. 안 되는 일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것은 말도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권능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고 모든 것을 새롭게 세워줄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수님, 밤새도록 잡아도 안 되는 일이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가시지요 하면서 깊은 바다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그물을 내렸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부터 한번 보시죠. 그렇게 하니,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거라. 얼마나 잡았습니까?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에 채우며 잠기게 되었더라고 말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베드로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뭔지 압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확신, 내 경험, 내 생각, 내 지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데도, 남들이 안 된다고 말하는데도, 그렇게 살아도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그렇게 요구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 삶의 기준, 삶의 능력은 말씀입니다.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경험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저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어린아이처럼 꿀꺽 삼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데리고 깊은 바다에 가셔서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셨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너희 먹고 사는 문제 내가 해결해 주겠다 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깊은 바다에 가서 거기서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신 거, 이건 정말 이적입니다. 그물을 던진다고 고기가 갑자기 몰려듭니까? 그런데 주님은 고기를 갑자기 몰려들게 할 수도 있고,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서 수백, 수천 마리의 물고기를 창조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게 하신 것은 무엇보다도 주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선생님 선생님 하다가 갑자기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여 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주님의 그 부르심대로 살지 않고 주님과 함께 복음 전하며 주님을 섬기지 않고 제자로서의 그의 인생을 헌신하지 않고 생활의 염려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다시 바다로 나아간, 그것이 주님 앞에 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면서 물질과 함께 주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물질이
주어지면 그 물질을 추구하게 되면 너희는 결국 이 물질을 따라가고 이 물질을 하나님으로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도 가지고 하나님도 붙잡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과 우리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가감하게 이 물질을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 누구보다도 성경에 능했던 바리새인들, 성경을 백성들 앞에서 늘 가르쳤던 서기관과 율법교사들은 돈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이라고 말합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물질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은 모든 율법을 지키고 모든 계명을 지키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에 그는 결코 그 돈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권력을 잡고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는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여 저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모세와 같은 자들입니다. 이집트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바로 저 천국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부유함과 이 세상의 잘됨과 이 세상의 윤택함에 우리는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마지막 시대인 것을 성경은 더욱더욱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트럼프도 돈 앞에 동맹도 없고 돈 앞에 세계의 경찰국이라는 그런 사명도 없어집니다. 돈만 있으면 공산당이든 돈만 있으면 그저 어떤 사람이든 다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말세의 현상입니다. 그런 속에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내게 일용한 양식을 먹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의 은혜고 우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 사랑하면 미혹될 수밖에 없고 돈 사랑하면 예수님 떠날 수밖에 없고 예수님 제자라 할지라도 돈에 매여버리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삼키고 돼지가 그 더러운 우리에 들어가서 다시 더럽혀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과 33절에 보게 되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자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바다로 데리고 가서 엄청난 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시는 전능자인 것을 보게 해 주었습니다.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흉년 속에서도 이삭에게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지금 많은 고기를 잡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베드로야,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명령대로, 내가 너에게 준 사명대로, 내가 너를 부르신 부르심대로 너는 살아라고 하십니다. 말씀 한번 보시죠. 10절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사로잡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가 듣고 이렇게 반응하지요. 11절 보십시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제 정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부자 청년이 자기의 재산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났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지요.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넷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엄청난 고기를 잡게 해주신 것은 예수님이 그에게 먹고 살게 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하나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네가 먹고 사는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나 너는 그것이 주 축복이 아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된다면 생활의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믿음으로 산다면 내가 너에게 100배나 아버지와 어머니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를 받게 해줄 것이고 내 세의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구원 얻으려고 믿지요. 예수 왜 믿습니까? 생명을 받고 그 생명으로 풍성한 인생을 살려고 믿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생명이 부어지며 풍성한 생명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활의 염려를 극복하십시오. 부자 되는 거 축복일 수도 있지만 저주일 수 있습니다. 신앙은 잘 되는 나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생활의 염려를 뛰어넘고 주님이 명령하신 세상을 구원하는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거라면 잘못 믿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요구하셨고
예수 때문에 배고픔과 삶의 고통을 얘기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마데가스카르에 선교사님 두 분이 강도를 만나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늦게 선교사가 되셨는데 그분이 거기에 선교를 하러 가셨는데요, 그의 장인이신 목사님과 같이 갔습니다. 거기에서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것뿐입니까? 선교사가 선교사로 가다가 비행기가 폭발해가 죽기도 하고, 선교사가 선교지에 갔는데 물을 잘못 먹어서 죽기도 하고, 정말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젊어서 죽고 병들어서 죽고 가난해서 죽었습니다. 수년 전에 한국교회에 큰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시골교회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죽은 채로 발견된 겁니다. 교인이 없다 보니 그분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아무것도 못 먹고 목회만 하다가 굶어 죽은 거예요. 그게 저주입니까? 그게 우리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풍요로움과 이 땅의 성공을 저 천국과 바꾸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망해도, 이 땅에서 모든 것이 고통스러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염려와 걱정과 물질을 극복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은 저 천국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와 영생과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천국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구원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영생 때문입니다. 구원을 누리십시오. 저 천국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이 주실 저 나라를 기대하십시오. 가난해도 병들어도 망해도 기죽지 말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물고기 잡으러 돌아가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